오늘 본문이 빌레몬서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바울 서신의 말씀인데, 만일 이 빌레몬서를 신약 350면이다, 352면이다 말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도 딱 찾을 수 있으면 성경을 참 많이 본 사람이에요. 한 장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잘. 딱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또 어느 성경 사이에 어느 예를 들어서 디도서도 마찬가지예요. 디도서 3장까지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빌레몬서 본문에서 이렇게 성경의 페이지를 얘기 안 하면은 찾기가 힘들어요. 그냥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그냥 아무데나 펴놓고 이렇게 찾은 척하고 앉아 있는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이 빌레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 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바울의 서신, 이 편지인데, 이 빌레몬이 이 참 돈이 많은 사업가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노예들도 많이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과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인데, 이 오네시모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하여간 도망을 쳐나왔어요. 근데 여러 가지 흐름상 아마 이 빌레몬의 재산을, 이 돈을 훔쳐가져 나오지 않느냐,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바울이 갇힌 감옥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감방 동기가 된 거예요. 바울과 이제 이 오네시모가. 근데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네시모가 자기 방에 들어오니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 안에서 계속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출소하게 되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다시 보냅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도망쳐 나온 주인에게로 다시 제 발로 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가 가는데 바울이 절절한 편지를 쓴 것이 이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향한 이 바울의 그 사랑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레몬에게는 그를 용서해줘라, 그를 잘 받아줘라,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표현한 말 중에 하나가 10절에 그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갇혀 있을 때 낳은 아들이다. 바울의 직접 낳았다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독신으로 살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복음으로 나왔다, 예수로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 갇힌 중에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오네시모라. 저는 실제로 진짜 감옥 안에서 난 아들을 본 적이 있어요. 내일 가는 설구치소에 보면은 가끔 임신 중에 있는 분이 구속이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그 아이는, 태중의 아이는 원치 않게 구속이 되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그 출산일이 다가오면은 이제 잠시 밖에 그 병원에 내보내서 출산을 하게 하는데 그 비용은 본인이 물어야 돼요. 근데 어려운 이 자매들 같으면은 그 비용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태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연락이 와가지고 언젠가 그 출산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원에 3일인가 있다가 다시 구속을 시켰는데 그 아기는 6개월간을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 감옥 안에서 6개월 동안.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은 사회복지시설에 맡기든가 아니면 인척집에 맡기든가 그렇게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돼서 이제 세례식을 하게 됐는데 이 애기 엄마가 세례를 받으면서 아기를 안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세례 받지만 목사님 우리 아들 세례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유아 세례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습니까?
기도로 키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몇 마디 제가 문답을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 아들하고 동시에 세례를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6개월간을 감옥 안에서 키우다가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뭐 그렇게 낳은 아들은 알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전도해서 복음으로 나온 아들이다. 내가 감옥 안에서 나온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네시모가 아까 말씀드린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 밑에 있었는데 이 빌레몬도 이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그 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오네시모가 이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달아납니다. 그리고 체포가 돼요. 감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감옥에서 나온 아들이 오네시모인데 잘 부탁한다. 잘 부탁한다. 그러면서 이제 오네시모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 사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지만은 오네시모보다 먼저 빌레몬을 만난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빌레몬의 종이라.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 언젠가 또 그때도 여사 예배를 인도하는데 여사는 굉장히 다 그 눈물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자매가 앞에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영거리 결혼식에서 봤대. 김영걸 집사 결혼식에서 봤다는 거야. 내가 주례할 때인데. 그랬더니 이모라, 이모. 영거리 이모. 그래서 저기 사업하다가 뭐 KT 저 사업하는데 하여간 뭐가 잘못돼가지고 1인 시위를 정부 앞에서 하다가 더 구속이 된 거야. 구속이 됐으면서 보니까 길정숙 권사 동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장로님의 처제가 거기서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주고 뭐 지금 출소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아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바울도 빌레몬을 아는데 빌레몬의 종이 들어와 있는 거야. 자기 방에.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전도를 하고 믿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19절에 보면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 빌레몬에게 내가 친필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여러분 뭐 지금 친필로 쓰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그 당시도 말이죠. 바울이 직접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요즘은 전부 다 이메일로 보내잖아요. 카톡으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편지 써본 지 오래됐을 거예요. 아마 편지지에다가 편지 써서 우표 딱 붙여서 보낸 적이 여러분 아마 아련할 거예요. 근데 저는 가끔 편지를 써서 보내요. 어제도 만년필로다가 편지를 쭉 써가지고 편지지 3장에다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붙이게 돼 있는데 가수 김호중이가 지금 우리 서구치소에 있는데 내 편지만 받는다래. 딴 건 다 거부하고 누가 김호중이를 저한테 연결해가지고 지금 김호중이를 전도하고 원래 김호중이도 그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거든요. 얼마나 목소리가 아름답습니까 김호중이가. 어렵게 자라가지고.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이제 출소할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 이제 올해 그 정도 이제 살았으면 나올 텐데 이 편지를 직접 친필로 써서 보낸다는 게 그게 얼마나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친필로 써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는 갇힌 중에서 난 아들인데 빌레몬아 잘 부탁한다. 그를 혼내지 마라. 사랑으로 영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듯이 영접해다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 이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는 어떻게 변화되었나? 첫째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여러분,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거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백해 무익한 사람아 그런 얘기를 하죠. 온통 해롭기만 하고 이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남의 물건 도둑질이나 하고 얼마나 무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으로 유익한 자가 되었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예수를 영접하고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도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한 아들인데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주의를 위해서 마가를 데려와다오.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전에는 싸우고 막 그랬습니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데려왔다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름처럼 못 사는 거지.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커녕 해를 끼친 사람이었어요. 부모가 오네시모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었을 거야.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바로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홍천의 강제구 수령, 제가 이번 기도원 집회 때도 이걸 사진 보여주면서 설교 시간에 요새 기도원 집회 하는 데가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 저 오산에 있는데 얼마나 크게 졌는지 기도원을. 그 꽉꽉 찼던 기도원인데 뭐 몇십 명씩 모여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나마 저 광명에서 교인들이 오는 날은 그나마 좀 모이는데 그날은 빼놓으면은 뭐 거의 한 30명 정도 이 낮 집회 저녁 집회도 그 정도밖에 안 모여요 지금 기도원 집회가.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게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어. 교회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렇고 전기세가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나온다는데 유지하기도 힘들어 죽겠다는데 원목이.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사진들을 매 시간 보여줘서 그나마 졸지 말라고 사진 보면 안 좋으니까 그거 보여주면서 했는데 이 강제고소령 사진도 보여주고 그가 신었던 군화 수류탄에 그 양 엉망진창이 된 군복 그거 다 보여주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중에 그 권사님 어머니 강제고소령의 어머니 아들에게 옛날 글씨로 삐뚤삐뚤 쓴 편지지의 내용을 보여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제구야 유익한 사람이 되거라. 그 내용이 거기 있어요. 아들한테 보낸 편지 중에 제구야 유익한 사람이 되거라. 정말 강제구 소령 유익한 죽음을 정말 유익한 삶을 살다가 간 사람 아니에요. 자신의 부하가 실수로 떨어뜨린 수류탄을 잠시 후면 폭발하면 거기에 있는 부하들이 다 죽는데 자기 몸을 날려서 끌어안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그분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뭐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며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4절에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는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 하나님 앞에 유익하고. 그래서 오네시모처럼 유익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옥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는 도망자에서 다시 돌아간 아들이었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니까. 자기의 생명의 소유권도 주인에게 있는 당시의 종의 제도예요. 그런데 주인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간 오네시모, 바울을 만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12절에 보니까 저를 돌려보내노니.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억지로 강제로 돌려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가기를 싫어하고 안 가겠다 버티면은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노예법이 엄격했습니다. 얼마나 돈 있는 사람들이 노예들을 많이 부렸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노예를 향해서 영혼이 없는 동물이라 그런 말도 했어요. 살아있는 도구다 그런 말도 했어요. 두 발 가진 편리한 동물이라 그렇게 여겼어요. 더군다나 사유재산입니다. 주인의. 죽여도 돼요. 도망간 노예가 잡히면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오네시모는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게 보통 결심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실 빌레몬은 얼마나 분을 품고 있었겠어요. 이놈이 내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 응어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걸 잘 압니다. 그런데 바울이 중간의 역할을 지혜롭게 해요.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그 바울의 그 한곡한 사랑과 그 다음에 관심과 그 부탁이 담겨 있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순종함으로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더 이상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를 맞이해 줄 줄 아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읽은 이 빌레몬이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의로 했으면 좋겠다. 오 형제요 하면서 빌레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가슴을 울리는 그런 내용으로 쭉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 빌레몬이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저 어떤 때는 직접 말하는 것보다 편지를 잘 쓰면은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 편지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인이 어떤 처벌을 할지 모르지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런 믿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돌아오는 자체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막 그냥 마음껏 살다가 죄와 친구 삼아 살다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자체가 아버지는 묻지 않잖아. 조건도 따지지 않잖아. 집 나가면 너 개고생이나 했으니까 그 말 모르냐. 그거 다 따지지도 않아. 다 그냥 끌어안는 거야.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종에서 주의 종이 된 오네시모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또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12절 시작.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이 신복 참 대단한 거죠.
이거 내장, 간장, 이게 내 속. 정말 그렇게 중요한, 여러분, 이 내장, 심장, 이것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신복과 같은 존재라 이거야. 내가 믿을 만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그런 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주의 일의 신복이 된 거야. 신복.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알죠. 11절에 저는 내게 유익한 아들이다. 12절 읽은 대로 저는 내 신복이라. 13절에도 복음을 위해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긴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해다오. 여러분, 오네시모가 세상의 노예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바울의 가장 큰 사랑받는 복음의 노예, 주님의 노예, 주님의 종이 된 거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바울의 빌레몬서의 편지로 인해서 빌레몬이 당연히 오네시모를 뜨겁게 용서하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랑을 간직한 자입니다. 사랑을 간직한 자 빌레몬.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 빌레몬도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를 자유함을 주는. 그래서 복음의 종으로 출발을 시켰으리라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잡혀서 죽을까 두려워했던 암흑의 생활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떳떳하게 광명 속에서 살게 된 거예요. 바울의 사랑, 빌레몬의 용서가 오네시모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없지만 내려오는 유대 나라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 목사가 돼요. 훌륭한 지도자가 돼요.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시리아로 호송이 되었을 때, 순교의 길을 가고 있었을 때, 이때 에베소 감독 오네시모에게 감사하는 기록을 남깁니다. 세상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주님의 종이 되어 초대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헌신했습니다. 오네시모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에 신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